우리 한번 좌우 옆 분이랑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늘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참된 신앙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도우려 할 때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도와야 하는지, 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또 금식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누군가를 도와줄 때, 기도하거나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의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과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오늘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요?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위선자는 무엇입니까? 위선자? 속이는 거죠. 교묘하게 속이는 것. 이거를 위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16절에도 보니까 거기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아라. 이들의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행동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근데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모르게 할 때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갚아주신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의 만족이나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위안을 얻거나 또 세상에서 성공과 또 형통을 위한 것이라면 이거는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잡신을 믿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신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종교생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이 되어야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위한 것이라면, 나 자신의 영광과 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다 제한적인 사람이고 언젠가는 우리의 생이 다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이 맞춰지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또 살아간다면 우리의 죽는 순간 내가 한 지난 모든 일들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려 할 때 우리에게는 그냥 이런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게 되냐 하면 시험과 또 유혹과 장애물이 따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주변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합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또 내가 어떤 스펙을 가졌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가문이 어떻고, 그렇죠? 이게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는 병 아닌 병을 앓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춰질 나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내 모습을 상상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여질 내 모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내 모습을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갖는 데는 방해 요소가 있다. 오늘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3주 동안 우리 신앙생활은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3주에 걸쳐서 하는데 오늘 첫 번째는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 돈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3가지 주제를 이제 앞으로 함께 3주 동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3가지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내 인생에 큰 구멍이 뚫린 그물처럼,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잡는 사람이 구멍이 났습니다. 고기보다 더 큰 구멍이 생겼다 그러면 그 그물로 무엇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야금야금 갉아먹어서 내 인생에 큰 구멍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재물을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재물을 관리하고 재물에 대해서, 보물과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근데 여러분, 저도 참 오래 목사가 되었고 또 목회도 했고 여러 사람을 많이 경험해 보았겠지요. 부교역자만 16년 했고 또 담임 사역만 해도 거의 이제 20년이 넘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또 겪어봤겠죠. 근데 여러분, 물질에 헌금의 시험이 들은 사람들 보니까 이 믿음이 온전치 못합니다. 헌금과 또 물질에 대해서 시험이 되거나 또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을 보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믿음이 후퇴합니다. 오히려 초신자보다도 못한 그런 믿음의 삶이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적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여러분, 재물이나 보화 또 돈은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나쁘다고 한 곳이 없습니다. 보물을 갖는 것, 재물을 갖는 것,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보물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느냐, 이게 문제겠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여기 보니까 좀 먹기 때문에. 좀 먹는다는 것은 좀 어감이 이상하지요. 욕도 아닌 것이 욕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좀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좀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좀벌레. 그래서 물건을 갉아먹어서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온전한 형체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좀벌레는 사람이 사는 주택가에 주로 사는데 어둡고 습한 곳, 따뜻한 곳에 사는 곤충입니다. 우리 영어로는 실버피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은빛 나기도 하고 또 더듬이도 있고, 그래서 심도 없는, 작아서 뭐 이게 위협이 되는 곤충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두었던 돈이나 또 아니면 종이나 아니면 옷가지들을 갉아먹어서 못 쓰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돈을 벌어서 어디에 쌓아두려고 합니까? 대부분 다 땅에 모아두고 저축하고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좀벌레가 와서 내가 고이 모아두었던, 고이 숨겨놓았던 것이 갉아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재물이 되고 돈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도둑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도둑은 주로 어떤 집에 들어갑니까? 뭔가 좀 있을 만한, 내가 가서 털어갖고 나올 만한 집에 들어갑니다. 물론 더 악한 도둑은 없는 집에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보통 도둑은 큰 것을 노리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이 세상에 쌓아두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그래서 우리가 아닌 거예요.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물질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늘에 쌓는다.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뭐 하늘나라에 은행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늘에 쌓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재물이 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재물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쌓아두어라. 근데 왜 하늘에 쌓아둬야 할까요? 거기에는 녹슬거나 또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지도 못하고, 특별히 오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물, 돈이 마음을 끌고 다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물을, 재물을,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그런 지혜가 있기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재물, 내 재물의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재물 사용, 그래서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흘려보내는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벌기 위해서 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나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러분, 재물이 많아서 행복할까요?
재물이 없어서 불행할까요? 재물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재물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재물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뭐 가져봤어야지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빌 게이츠가 지금 뭐 최고의 부자가 뭐 얼마 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됐다고 하는데 그가 정말 뭐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기업을 잘 경영하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그가 그렇게 최고의 부자가 되지 않았을 때도 어땠을까요? 그렇죠? 나름대로 어떤 자기 일을 통해서 어떤 이루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보람 있고 행복해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어느 날 세계 1등 부자가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됐느냐? 아닌 것이죠. 그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늘 불행할까요? 여기 뭐 마약하는 사람들 빼고 이제 뭐 이렇게 캔이나 병을 주어서 뭐 하루를 살아가는 뭐 홈리스가 아닌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하루 용돈을 벌어서 사는 사람들도 보면 저 그렇게 불행하게 보인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재물은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돈 따라 재물 따라 우리의 마음이 좋아졌다가 또 다운됐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오늘 한번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성경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보니까 키도 작고 뭐 그렇게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유대 사람이지만 로마의 세금을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세금을 강제로 또 아니면 더 해서 그렇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일부는 자기가 자기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로마에 상납하는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와 세리장은 로마로부터 녹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 자기 것을 챙겨야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 정해진 그 규칙대로 세금을 거두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수입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수입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에 규정한 대로 받으면 안 되니까 더해 받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챙기고 또 일부는 또 자기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리장이니까 또 세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리들도 또 자기의 것을 가져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을 매겨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리와 세리장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정말 나라를 팔아먹은 백성들의 피를 이렇게 빨아먹는 존재들이라고 되게 가까이 하지 싫어했고 심지어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을 죄인시 여겼습니다. 죄인이라고 했고 가까이 그렇게 교제하기를 꺼려하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 왕따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자기의 재물을 늘려서라도
뭔가 있어 보이고 자기의 그런 약점들을 커버하려고 했던 나름대로 어떤 열등감과 그런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위해서 살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에 대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재물이 주는 행복, 재물이 주는 성공, 이것보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더 큰 거예요. 자기가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혁명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거나 속여서 내가 더 거둔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다시 갚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재물을 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 사람이면서 로마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로마 사람인 것 같은데 유대 사람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의 포지션이었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자기 집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으로 그는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참 우리에게 유익하죠. 좋은 것이죠. 돈에 대한 좋은 점과 긍정적인 것이 있죠. 이것을 여러분 잘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에 대한 물질과 재물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고 유혹성이 있고 또 우리를 그렇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점령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은 내 영을 살리게도 하고 우리의 영을 죽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돈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진짜 주인입니다. 참된 신앙, 우리가 오늘 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재물을 우리 인생의 디딤돌로, 재물 때문에 걸림돌이어서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타깝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이것이 너희 인생의 디딤돌로 레버리지가 되게 해라. 그죠? 이것이 내 인생의 디딤돌이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림돌을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재물에 대해서 22절, 23절에 21절과 연결되어진 말씀인데요.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은 우리 몸에 뭐라고요? 등불이라는 거예요. 눈은 우리의 몸의 등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의 역할이 있는데 이 눈의 역할은 바로 우리의 몸의 등불,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합니다. 그리고 오해나 편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든 눈을 갖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어두우면 바른 길을 못 가겠지요. 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편견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병든 눈을 가진 거예요.
빛이 우리의 마음에서 빛이 사라지고 무엇이 재물이 자리를 잡는 순간 배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돈의 힘 굉장히 크지요. 재물의 힘 강력합니다. 근데 재물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내가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돈 하나면 내가 저 사람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여기 뭐 여러분 우리 다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좋았을 만한 그런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때문에 돈을 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시간만큼은 내가 너를 샀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일할 때는 너는 내 종이다. 그런 말도 들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죠. 돈의 힘, 이것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격을 인격으로 여겨주지 않고 그 힘 가지고 남용하는 거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눈이 어두우면, 물질로 인하여 병든 눈을 가지면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하는 분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경영과 인생에 큰 좋은 빛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잘 섬길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 재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야, 내가 너한테 이거 괜히 맡겼다. 내 사업을 내가 괜히 이렇게 부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면 우리는 안 가진 것이 낫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고 잘 다스릴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참된 신앙,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이 땅에 쌓기 위해서 모으지 말고 벌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재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늘에 쌓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재물 관리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참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울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이 위로할 자가 있기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게 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지혜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종이 되어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죄악되고 험난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하여 물질 관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감당하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앞길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